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성장, 교회는 성장을 위한 공동체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 청년대학부 주제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청년대학부 주제, 복도를 오가면서 커다란 배너를 눈여겨보신 분들은 올해 청년대학부 주제가 뭔지 아실 텐데요, 이 레디컬 워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했었습니다. 급진적인 예배에 관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었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본질이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주제를 잡고 올 한 해를 함께 해왔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에 맞춰서 핵심적인 성경 구절로 함께 보았던 책이 이 로마서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 수련회 때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기도 했었는데요, 12장 2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종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었던 이 종말의 개념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해했던 종말의 개념이 약간은 달라요. 한번 PPT 보여주시겠어요? 네,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었던 이 종말의 개념,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 그때 바울이 생각했었던 종말의 개념은 지금 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오게 되는, 가운데가 완전히 그림에서처럼 갈라져 있는 이런 형태의 종말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종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해했었던 종말의 개념은,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바로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구나.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지금 현재의 이 세대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현 세대와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겹치는 이 중간 시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 세대가 아직 안 끝났지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해한 상태에서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기록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 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놓고 항상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옛 세대를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과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 이 두 가지 삶의 방식 속에서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어하는 바로 이 세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세대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만약 누군가 미국에서 한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한 부류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어도 여전히 미국 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채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그 비행기를 타자마자 바로 그 시간을 한국 시간으로 바꾸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비행기가 도착하지 않았지만 곧 도착하게 될 그 나라의 시간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미 지나가 버린 옛 세대의 시계를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이제 도래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아니 이미 도래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 옛 세대와 그리고 새 세대의 두 가지 삶의 방식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세대를 살아간다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성장이라는 주제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해요.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때부터 주어지는 성장이라는 것, 나의 믿음이 성숙되고 자란다는 것,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본문 첫 번째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서 우리의 눈에 확 띄는 문장이 하나 들어오죠. 그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이에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사실 교회에 제법 오래 다녔고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을 조금 공부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믿음이 조금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내가 분명히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나는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인데 왜 여기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는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일까? 아직도 내가 해야 하는 어떤 일이 남아있다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질문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건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지금 물에 빠져서 그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물에 빠질 뻔한 그 사람을 구해줬어요. 그런데 물에 빠졌던 그 사람을 구해내고 건져내고 보니까 옷도 다 젖어 있고 그리고 너무나 허우적거려서 배도 고프고 또 기진맥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걸음 가지 못하면 그냥 쓰러질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물에서 건져낸 사람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할까요? 먼저 물에 빠져서 놀란 사람 달래지 않겠어요? 그 마음 진정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밥을 사주거나 차비를 건네줘서 집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배웅해 주지 않겠어요? 여기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사람을 건져낸 것, 이것을 구원이다 라고 정의를 한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집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정의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처럼 그대로 놔두면 그냥 지옥에 갈 사람을 지옥에 가지 않도록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구원의 시작일 뿐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지옥에 가지 않도록 건져낸 그 사람을 천국에 가도 어울릴 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건져낸 사람을 무사히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처럼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어울릴 만한 그런 사람으로 그 존재와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나머지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너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 네가 열심히 한번 노력해봐. 천국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돼봐. 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13절 말씀을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죠.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에 대한 열망. 그래도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조금 더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크든 작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걸 이해 못하죠. 그냥 예수 믿을 거면 적당히 믿지 뭐 그렇게까지 믿나. 그냥 교회만 적당히 다니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요. 심지어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작은 차이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본질적인 차이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잘 믿으려는 마음,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보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 그런 소원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새로운 생명의 씨앗과도 같은 마음인 거죠.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기는 그런 선한 열망, 그런 마음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려는 마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일에 해당돼요. 그런데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조망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연결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요. 처음에 내 뜻과 내 소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을 향한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소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일에 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성장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장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의 1차적인 과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건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장이 교회의 타겟입니다. 우리는 타겟과 목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둘은 서로 다른 겁니다. 지금 저 앞에 만약에 사나운 짐승이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짐승을 쓰러뜨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 짐승을 쓰러뜨려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을 목표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짐승을 쓰러뜨리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머리를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다리를 공격할 것인지, 심장을 공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타겟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이 제대로 설정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이루어야 하는 목표,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추상적으로 느껴지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1차적으로 바라보아야만 하는 타겟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그건 바로 성장이라는 겁니다. 성장. 우리가 성장이라는 타겟을 설정하고 그 성장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하는 1차적인 과제가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 성장이라는 것을 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그건 교회의 양적 성장과 그리고 질적 성장을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양적으로 성장하면 교회는 질적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양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쪽으로 편중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여기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해요. 그러나 숫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양쪽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모두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일반적으로는 건강한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지만 양쪽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모두 다 건강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 수는 늘어났는데 그 구성원들의 믿음과 인격적인 성숙도가 자라지 않아서 너무나 미약한 상태,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비참한 교회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성장이라는 주제를 놓고 생각할 때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이 있는데요. 그건 성장의 중심은 교인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도 개개인의 영적 성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영적 성장을 토대로 해서 그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양적 성장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두 가지 기둥,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하나는 사귐, 그리고 하나는 선교라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이 사귐과 선교 둘 중에서 특별히 선교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은 자연스럽게 양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양적 성장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개인의 영적 성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인데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성장의 네 가지 영역이 나와요. 먼저 지혜가 자라는 지적 성장, 그리고 키가 자라는 육체적인 성장,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지는 영적인 성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는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균형 잡힌 성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의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영적 성장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특별히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해서 이해할 때가 있어요. 이걸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취업도 잘 되고 그리고 사업도 잘 되고 복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건 그냥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뭐냐? 간단하게 말해보라 라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그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어떤 도구로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현세적인 축복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실까요?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리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해요. 잘됨같이 잘되고 강건하다. 여기서 이 잘됨의 순서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뭔가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는 거죠. 이 말씀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지적이고 육체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들을 모두 다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기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두 가지 기둥이 사귐과 선교였죠. 아까 선교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은 이 양적 성장과 연결이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선교에 이런 양적 성장의 방향성이 있듯이 사귐에도 성장의 방향성이 있어요. 뭘까요? 질적 성장의 방향성이죠.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죠. 그런데 그 사귐은 항상 서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그럼 만들어 나가는 이유,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성장하기 위해서예요. 그 모든 것들 중요해요. 위로하고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궁극적으로 그 모든 관계들이 영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장에 헌신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세 번째,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장에 헌신해야 합니다. 성장에 헌신하는 나.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래요. 여기서 이 착한 일이라는 말은 창세기 말씀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완전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상태, 그걸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미워하죠. 너무나 작은 일에도 두려워합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해요. 나밖에 모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에 굉장히 능숙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걸 왜 먹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저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먹었잖아요. 그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였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과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수하게 듣고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나의 모습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태초의 인간의 모습과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 걸까요? 그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모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본래 완전하고 아름다웠던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발견하고, 그리고 깨달으라고 우리 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라는 것은 구원의 이야기의 시작 지점에 있는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해요. 구원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쫙 펼쳐놓고 이 그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성장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누군가요? 그 성장의 수혜자는 누굴까요? 누가 그 성장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나와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내 직장 동료, 내 친구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 그리고 넓게는 모든 세상이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가 제가 문득 이런 질문을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당신의 그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있다면 혹시 누구입니까? 혹시 그런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내심 목사님이요 라는 대답을 기대했는데 그런 대답 많지 않더라고요. 내 옆에서 정말 가까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 누나, 언니, 오빠, 친구,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도전받고 영향받았다, 이런 말이 정말 많더라고요. 겸손해졌어요. 공동체 가운데서 복음의 마인드를 가지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섬기는 임원들,
소그룹원들을 내가 어떤 조직을 관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챙기고 관심을 가져주는 리더들,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아니 어떻게 해야 저렇게 정말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만들 정도로 기쁨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팀의 모습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글을 읽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셨대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교회가 도무지 성장하지를 않더랍니다. 사람들이 오지를 않더래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가득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각 교회에 대한 자세한 상황들을 보고할 일들이 생겼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내가 개척한 그 교회에서 보고할 일들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되었을 때 저는 우리 교회는 보고할 게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랬더니 한 선배 목사님이 그냥 최근 목사님의 근황이라도 한번 얘기해 보라면서 자리를 떠밀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가서 목사님들을 둘러보면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문득 생각난 말, 그 고백을 했대요. 뭐였냐면요, 교회는 제가 개척했는데 주님은 저를 개척하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답니다. 지금도 그때 그 고백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을 개척 중이시래요. 16년 동안 이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고 그리고 달라졌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얼마나 성장하는지, 그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개척한 이 교회를 나는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상담이나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잘하면 좋겠지만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 일은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예민하게 세워가는 것이다. 제가 너무나 공감했고요. 그래서 그 글을 읽고 저 역시 다짐했어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느냐, 내가 날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예민하게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나와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달려있는 것이구나.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그림자라도 내가 보여줄 수 있다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런 거룩한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의 도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려는 도전,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거룩한 열망이 생기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걸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